레위기 9장. 여드렛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장 한 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주 앞에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속죄 제물로 수염소를 가져오시고 번제물로 흠 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양을 끌고 오시오. 화목 제물로 주께 바칠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시고 기름에 반죽한 곡식 제물도 가져오시고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여러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왔다. 온 회중도 주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대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론이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에서 수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 피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물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아론은 또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제물의 살코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그런 다음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희생 제물을 저며서 머리 부분과 함께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그런 다음 아론은 내장과 적다리를 씻어서 번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에 태웠다. 아론은 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염소를 끌어다가 잡은 다음 주께 속죄 제를 올렸다. 아론은 번제물도 가져와서 규정에 따라 주께 바쳤다. 아론은 또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집어들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아론은 백성들이 화목 제물로 바치는 수소와 수량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수소와 수량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 곧 꼬리 부분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를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이것들을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모두 불 태웠다.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주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자 주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주 앞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 덩어리를 모두 태웠다. 온 백성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서 크게 소리치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운 다음 주 앞에 바쳤다. 하지만 이 불은 주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그러자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나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조카들을 이 거룩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성소로 들어가서 아직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옷을 잡아 끌어 진영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초상을 당했다고 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척들인 다른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주께서 내리신 불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 애도를 해도 괜찮소. 그대들은 주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므로 회막 입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만일 벗어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따랐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과 살아남은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불에 태워서 주께 바친 곡식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그대들의 몫이니 거두어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시오. 그 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주께 드린 곡식 제물 가운데서 불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의 몫이요. 그러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깨끗한 곳에서라면 식구들이 모두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으로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요. 기름 덩어리를 모조리 불에 태워 바칠 때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이요. 주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수점소가 어찌 되었는지 물어보고는 그것이 이미 불에 다 타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속죄 제물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회중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었다.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내가 오늘 속죄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한들 주께서 그것을 과연 좋게 보셨겠소?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바위 너구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 속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한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 마땅하다. 물에서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하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 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날개가 달려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 등이다. 이 외에 날개는 달고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들이어서 그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무치, 육지 악어,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륙으로 짠 자루이든 어떤 것들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들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질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면 그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 마실 것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너희는 그런 물건들을 부정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샘이나 웅덩이처럼 물이 괴어 있는 곳은 그런 짐승의 주검에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주검이 종자 씨앗에 닿을 경우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고 입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또 짐승의 주검을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네 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짐승으로 인해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몸이 닿거나 고기를 먹어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까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갖가지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말해 주었다. 너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33일이 지나야 한다.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은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딸을 낳으면 월경을 할 때 부정한 것처럼 2주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한다. 딸이든 아들이든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주께 드려라. 그러면 피 흘려 부정해진 산모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집 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 그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사하여 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22장 23절.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이런 일을 되풀이되어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요?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23장.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고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또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정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 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나간 시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찬양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